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또한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죠. 사람의 본성.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타고났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람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옛 본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트려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의 본성 아래 태어났고 죄의 본성이 나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인이야. 우리 이런 고백들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졌던 그 첫 번째 본성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나타난 그 본성이 바뀐 상태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실은 어떤 상태였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이죠. 먹기 전과
지금 현재 오늘 말씀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본성의 모습의 원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어떤 모습인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사람은요,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선과 악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인간은 선과 악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담이요, 하와가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수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벗고 있어도 벗은 줄을 몰랐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는 늘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벗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첫 번째 인간이 가졌던 감정, 느낌이 뭐냐면 이 벗고 있는 모습,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수치심을 가리고자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동산을 이렇게 찾으시죠.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다시 한번 성경 그대로 보죠.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가졌던 감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벗은 것을 알게 됐고요, 수치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옛 본성 아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아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 느낌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수치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두려움,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벗은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너 정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여기 두 명을 탓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자를 탓합니다. 나는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요? 옆에 있는 여자가 나에게 따서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사실은 내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 아래 인간이 타락한 위에 우리가 이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죄의 이 본성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핑계입니다. 누구 탓을 하는 거죠? 맞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참 우리 이런 유행어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무슨 탓? 내 탓이요. 기억 안 하시죠? 차에 보면은 막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스티커 붙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천주교에서 한번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것도 성경적인 올바른 탓은 아니에요. 올바른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건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났던 결과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남 탓이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그걸 가져오지 않았다면 내가 먹을 일이 없었겠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붙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먹을 일도 없었겠죠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옛 본성의 모습이에요.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핑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죠. 남 탓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옛 본성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 뭐 정치인들 많이 보잖아요. 늘 언론 보도 보면은 우리 잘합니다.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누구 탓을 해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계속 남 탓을 하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했는데 이것보다는요 먼저 싹 생각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무슨 탓을 할 게 없을까 이거부터 찾아요. 어제도 우리 신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말실 인도를 이렇게 상의 안 하고 그냥 팍 올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시는군요. 계속 그 문자를 보면서 얼른 핑계거리를 찾을 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단문을 보냈어요. 하하하. 핑계대지 않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사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와에게도 그래서 묻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 과일을 따서 선악과를 따서 네 남편에게 줬느냐? 라고 물었더니 또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요 내가 이걸 따서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되면서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탓을 남에게 돌리고 더욱 나아가서는 누구에게? 하나님 탓을 하는 모습과 자기 합리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잘 나와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의 결과죠. 어떤 모습이에요?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수고,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이 되는 소산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어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습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그 옛 본성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결론적으로 사로잡힌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로잡힌 자의 삶.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일생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 이후에 나타난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로잡힌 자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병사들이 막 쫓아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곳에 탈출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즐거웠어요.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딱 도착한 곳이 홍해 앞바다예요. 봤더니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막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이, 차라리 그냥 나오지 말았을 걸 왜 여기까지 이끌어냈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지 춤을 추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도 잠시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나니 물이 없어요. 봤더니 물이 쓴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때에 물이 없다고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곳곳마다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관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냥 광야에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냥 종으로 살더라도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왜 이곳에 인도해서 이렇게 줄이게 만들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최고의 정점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난 이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막 펑펑 통곡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에 대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계속 하나님 탓을 하고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의 탓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간의 옛 본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옛 본성을 가진 상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옛 본성의 삶은요, 그 삶의 결과는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종의 삶입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있는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 옛 본성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닌가요? 옛 본성을 가진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옛 본성을 가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더 이상 옛 본성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 아담도 봐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옛 본성 안에 살아갔고 나는 그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옛 본성 아래서 오늘 마귀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옛사람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오늘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 말씀을 표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옛사람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옛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그때 살았던 옛날의 습관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지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정말인가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나요? 정말 그렇죠. 그만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옛 본성을 가진 자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을 가진 나는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본성과 남 탓을 하고 여기 핑계대고 수치와 두려움을 갖고 그러한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제 그렇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다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옛 습관을 버려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과거의 옛사람이,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로운 이 창조물인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바로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수치는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았던, 저도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 떠나서 참 하나님 떠난 인생, 어떤 인생인지 저를 잘 압니다.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치는요 이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를 이제는 우리가 굴려 보내야 됩니다. 저기 산 밑으로요 툭 하고 차보세요. 그러면요, 그래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수치는 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굴려 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를 결국에는 굴려 보내죠. 하나님께서 바로 첫 번째 우리 회복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수치가 제거된 것입니다. 어떠한 수치심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인생을 평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의 수치는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냐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나를, 성경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새로운 최고의 작품인 거죠. 최고의 작품은, 그 작품을 지을 때는요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말 아래 두지 않아. 빛은 산 위에 둬. 왜? 그 빛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빛이야. 빛은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진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그 수치 안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수치 가운데 있지 마세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수치는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보내 우리가 받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거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습니다. 샘솟듯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갈급하고 목마르고 이 환경과 삶의 어떤 사건과 문제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둔다는 얘기는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바 되었을 때 살았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어요. 아시나요? 선악과를 먹고 난 범죄한 이후에 그때 딱 사고가 바뀌는데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뭐만 보였냐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자기의 벗었어도 벗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뭐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근데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돌아서는 게 뭐냐면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위에 두십시오. 그것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런 표현이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 눈이 아니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지금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합당하신 그러한 위치, 자리에 있는가? 그러한 마음과 심령의 상태에 지금 있는가? 그분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계획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요, 인간의 옛 습관은 뭐냐면 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문제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던 그 집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의 영역이 넓혀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왜 힘들고 어려운가? 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고 우리 회복되어진 새로운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재정 문제보다 크시고, 결혼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자, 가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하다는 것,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잖아요. 왜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다고 말해요? 희귀하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요? 나로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러면 한번 저울을 한번 달아봅시다. 자, 이쪽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쳐요. 이쪽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것을 한번 달아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라고 봅시다. 자, 이게 같이 있어요. 아니면 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임재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어떤 게 더 귀한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귀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밑에 두고요, 이 문제나 상황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 문제 안에서 반복되는 삶은,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결과를 맺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시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높은 가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게 두는 것은요, 바로 문제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묵상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요,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끊을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걸 관계를 깨뜨리지 마세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사람 관계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왜?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남편도 아니에요. 여편도 아니고요. 자녀요?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다 저도 자녀로 살아봤더니 쓸데없어요. 다 지삼 나는 거지. 자녀 의지하지 마세요.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됐건 남편이 됐건 여편이 됐건 아니면 직장 사람과의 관계가 됐건 어떤 문제가 됐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환경, 그 조건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됐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게 나의 진짜 인생이니까. 우리의 인생 삶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을 때 내게 최고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그 인생 놓치지 마십시오. 무엇이 기쁜가요? 무엇이 즐거운가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네? 우리 정성 입사님, 우리 공 집사님이 행복하게 하나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성 입사님 행복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내게 행복 주지 않고 여편이 내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만족이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최고의 가치에 두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많은 경우에는 바쁜 일 때문에 깨트려집니다. 때로는 뭐예요? 우리 범죄한 것, 죄악 때문에 깨트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예요? 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깨트려지고 합니다. 사람이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늘 삶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탓도 안 해요. 왜? 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근데요,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요, 그때 나오는 것이 사람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좋을 때는요, 그냥 모든 것이 은혜고 그냥 뭐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핑계 댑니다. 네 탓, 내 탓, 하나님 탓.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삶의 결과와 삶에 이 나타나는 이 은혜는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단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할렐루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사건,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오늘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분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그분의 임재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한번 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했던 올바른 태도예요. 나는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것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나 자신의 판단에 대한 부분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판단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정죄감 속에 빠지거나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멀어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든 또 어떤 목사님이든 또 어떤 성도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판단함으로 스스로가 또 힘든 자리에 서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무엇을 보든 간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 번째, 우리 고백해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옛 본성을 가졌던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항상 이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졌다고 그랬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뒤에 있는 것, 이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놓여진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 오늘 그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올바른 삶의 태도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는요, 이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전 것이요, 어떻게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로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 것, 아니 그걸 어떻게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 이거는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전 것이 사실은 이게 참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이 좋은 기억만 있으면 뭐 좋은 기억은 뭐 잊어버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전에 과거에 상처받고 때로는 어렸을 때 자라나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나 이 고통들이 사실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 발생한 이 문제는요, 되게 잊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나 어떤 환경만 되면 그게 다시 떠오르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방법이에요. 이거 여러분 적용하면은요, 정말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보니까 신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그대로 하면은 쉬워져요. 제가 해보니까 쉽더라고요. 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에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면민을 다 보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아마 그 구약에서 질투의 하나님인 것처럼 아마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아마 모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뭐냐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탁월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처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린다는 얘기는요,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잊어지겠어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한테 굉장히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상처받은 어떤 그 사건이 그 사람과 어떻게 마주쳤을 때 다시 그 상황들이 재현되잖아요. 때로는 무슨 일 하다가 어떤 비슷한 환경이 떠올랐을 때 그때 받았던 상처와 감정들이 그대로 확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요, 나오는 게 있어요. 안에서 분노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어. 그 다음에 그걸 더 생각하는 순간요, 이제는 막 더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냥 점점 올라오더니 막 뚜껑까지 열릴 상태까지 가요. 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으니까. 근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듯이 나도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선택하고 입술로 표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나 잊어버렸어. 나 기억하지 않아. 왜? 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을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왜? 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삶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아픔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처럼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기로 선택하시고 그러한 사건들이 떠올랄 때마다 하십시오. 나는 잊기로 선택했어. 나는 하나님처럼 기억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순간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오늘 나에게 최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만이 중요해. 이러한 선택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가장 충만한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 옛 본성을 가졌던 옛 습관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전 것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안에 주신 새로운 삶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옛 본성과 옛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오늘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될 진짜 삶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내 인생에 무엇에 가장 큰 의미, 가치를 두고 있는지,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이 시간 거절합니다. 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선택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있었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더 이상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신 최고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평안과 기쁨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더 임하셔서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선악을 분별하고 내 인생 나를 향하신 내가 살아나야 될 진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심령 위에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수치와 두려움을 제거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생명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삶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이심을 이 시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오늘 믿음 안에서 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